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1절입니다. 하늘에 가득 산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찾아와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면서 죄로 물든 심령을 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찾으며 살았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의 겉옷을 입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먼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 중에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며 주님의 음성을 더욱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구원해 주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려운 역경을 잘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번에 세워질 대통령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권력과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직을 간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 다시 예배로의 표를 주셨는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고 치유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건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의 깊이가 더하여질 때마다 기쁨의 깊이도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인해였어. 모든 것이 인해였어. 모든 것이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망한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또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돈을 드린 것으로 인해 내가 주님께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집행하고 또 결제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인간의 욕망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을 위해 사용되는 일만 있게 주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월 둘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주일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 총 3차례에 걸쳐 교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교사로서의 헌신과 결단을 가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UPS 입학 오리엔테이션 및 큐티 특강이 있습니다.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범어 영성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 및 큐티 특강이 진행됩니다. UPS 훈련에 참여하는 18기 제자훈련생들과 17기 사역훈련생, 그리고 13기 지도자 과정훈련생은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초등부 큐티 캠프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일 토요일에는 겨울 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큐티 캠프를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초등학생과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월 둘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3부 예배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임혁 성도님, 최인진 집사님 아들이신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쪽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서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 중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웅들이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영웅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 중에 하나가 스파이더맨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이상한 거미 모양의 빨간색 쫄쫄이를 입고요, 손을 이루고 있는 영웅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스파이더맨은요, 원래부터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피터 파커라고 하는 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유전자가 변형된 거미에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강한 힘을 갖게 되죠. 자신에게 이런 큰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피터 파커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학교에 자기가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메리 제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불법 격투기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큰 힘을 이용해서 그 싸움에서 다 승리하게 돼요. 주최 측에게 이제 약속했던 상금을 받으러 갔는데 주최자가 약속과는 다르게 상금을 그대로 주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억울했지만 그 방에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주최자의 돈을 훔치러 들어간 강도 한 명이 이 피터 파커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파커는 얼마든지 그 강도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강도가 그냥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죠. 그 결과 그 강도가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그를 가로막았던 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됩니다. 파커가 밖에 나가서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그 총에 맞았던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자신의 삼촌 벤이었어요. 내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않은 강도로 인해서 내 삼촌이 죽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파커가 너무나도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죽어가던 삼촌 벤이 피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 얘기를 듣고 그가 악당들을 물리치고요,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스파이더맨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스파이더맨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이 영화를 꼭 보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파이더맨과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삼손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가장 슈퍼히어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삼손의 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손이 자신에게 달려들던 사자를 잡고 찢어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물원만 가서요, 이 철창 안에 갇혀있는 사자만 봐도 막 가까이 가질 못하고 오금이 저리는데요, 자기에게 으르렁 걸리면서 달려드는 사자를 붙잡고 찢을 수 있다는 건 그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또 어떻게 삼손이 이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가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한 것일까요? 스파이더맨처럼 어떤 특별한 우연으로 그런 힘을 갖게 된 걸까요? 삼손이 성경 안에서 위대한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힘을 발휘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큰 힘을 허락해 주신 걸까요? 삼손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그 땅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들의 지배와 압제 가운데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이 압제 가운데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요,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말씀하세요.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삼손에게 작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아가던, 어떠한 희망도 비추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손이 그들을 비치는 작은 태양,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너의 사명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다라는 것을 교육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또 그에게는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삼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닙니다. 스파이더맨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메리 제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쳤던 것처럼 삼손도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들을 다 사용합니다. 물론 이 남자들이 여자를 뒤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삼손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여인들은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될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서 삼손이 결국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자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삼손의 친구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삼손이 이 일을 듣고 분노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이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고요, 여우의 꼬리를 서로 묶습니다. 300마리의 여우들의 꼬리를 묶은 후에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여우들이 막 너무 뜨거워서 날뛰게 되죠. 그 날뛰는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던지게 됩니다.
그 여우들이 막 불타오르면서 밭을 다 뛰어대는 탓에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 다 황폐해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무려 1000명에 달하는 무장된 군사를 이끌고 삼손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삼손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 명을 잡는데 1000명의 무장된 병사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침공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000명에 달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직접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고 능력을 가진 사사였던 삼손은 그냥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삼손을 신뢰하고 그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도 자신들의 사사였던 삼손을 직접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상황인 것이에요. 삼손은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요. 그의 뒤에 자신의 동족들은 자신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죽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줬어요. 능력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헛된 일에 사용하고 있는 삼손을 여러분 다시 붙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효율적으로 삼손은 그냥 내어주고요. 새로운 사람을 사사로 세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과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의 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 2개가 불탄 삼같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삼손은 자기 주변에 있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약한 그 턱뼈를 손에 쥡니다. 그리고 블레셋 1000명의 무장된 군사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삼손이 이루어낸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 반응은 어떤가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문학 구조는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체예요. 16절은 문학 구조가 바뀝니다. 이건 시입니다. 삼손은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리고 난 후에 그 시체 더미 앞에서 멋지게 시를 한 수 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귀 턱뼈로 이 많은 시체들을 만들어냈다. 내가 이들을 다 때려 죽였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나귀 턱뼈를 멋지게 땅에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명명하고 있죠. 여러분 삼손이 그 1000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했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주가 그에게 행하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내가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 나의 능력이다. 나의 힘이다. 내가 대단하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라맛 레이는요, 은혜의 땅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세운 삼손의 기념비입니다. 삼손이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던 자기 기념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삼손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 주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빛으로 살아가라. 그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빛으로의 사명을 부여받은 작은 삼손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희가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이 모든 풍요를 가지고 빛으로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위대한 사명을 받았고 위대한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명을 내팽개치고 욕망에 따라 살았던 삼손이 버림받지 않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죠.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삼손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된 삶의 시작과 끝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처럼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만의 라맛 레이,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땅 위에서 세우고 있는 나만의 라맛 레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기회만 찾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나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외모입니까? 그것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돈입니까? 그것이 내 명예와 권력입니까? 그것이 내 자녀입니까? 그것이 내가 이룬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주가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어요. 한 사람은 그 시험 성적표를 들고요, 와, 내가 진짜 노력을 했다, 내가 대단하다, 또는 재수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요, 동일한 성적표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삶의 결과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를 들고 그 1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그가 나귀 턱뼈 들고 있었을 때 천둥이 내려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넘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번을 휘둘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0명을 쓰러뜨리는 일은 그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행했던 수많은, 정말 피를 토하는 결단과 어려움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그 노력으로만은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 겸 연예기획사 대표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20대 초반에 이미 수십억의 돈을 번 사람입니다. 자신이 작곡했던 곡이 미국 빌보드 탑 10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다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권력과 매우 유명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토크쇼에 나와서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큰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이렇게 돌아보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능력에 비해서 내가 너무 과분한 성공을 이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똑똑한 분인데 핸드폰에 메모장을 열고요, 자기의 삶을 맨 처음부터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루었지? 여러 가지 생각나는 모든 이유들을 다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미국에 가서 산 것, 어머니에 의해서 억지로 피아노를 배운 것,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좋은 머리가 있는 것, 각종 사고, 질병에도 아직까지 죽지 않은 것, 이 외에도 수십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성찰하고 난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성찰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지독한 운이 따랐구나. 내 삶을 성찰해보기 전까지는 그거 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성찰해보니까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독한 운이 따랐기 때문이구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진영 씨가 이야기하는 지독한 운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박진영 씨처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번 한 주 내내 찬양의 한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후렴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요,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해요. 다 내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나의 노력이 지금의 내 삶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빈틈없이 또 촘촘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빈틈없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턱뼈의 언덕 라맛 레이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의 언덕 위에 서야 돼요. 은혜의 언덕 위에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내 삶에서 나를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라맛 레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념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진지한 자기 성찰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념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삼손에게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던 삼손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시고요,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에게 원래 부여하셨던 사명,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리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손은 그냥 욕망대로 살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사용하셔서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글로 보시면요, 마치 삼손이 그 기회를 틈타서, 삼손이 결혼을 했던 이유가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요, 그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was from the Lord. 삼손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삼손은 그냥 욕망대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실패,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이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가 타고 있었던 배에 풍랑을 보내세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이방인 선원들이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게 끊임없이 폭풍우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그쳐지지 않아요.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폭풍우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요나가 뽑히게 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누구고 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얘기해라.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때문에 이 폭풍이 생기게 된 거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폭풍우가 잠잠해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요나를 배 밖으로 던지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방인 선원들이 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그분께 서원을 합니다.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고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내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폭풍우를 멈추지 못했던 이방신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폭풍우를 멈추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나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서원을 한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일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요나를 통해 이방인 선원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동일한 패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욕망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무리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고발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폭도들로 변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 내버려 두고 도망치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못된 선택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십자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삼손과 전혀 다를 것 없이 늘 욕망대로 삽니다. 늘 잘못된 선택만 합니다. 늘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그 잘못된 선택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안에 삼손이, 다윗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요나가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도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늘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안에 단 한 분의 유일한 영웅은 그런 우리의 실패와 상관없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무너짐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크게 두 번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요, God work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깊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너무 오랜 시간 고민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막 귀에 속삭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깊이 있게 고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서 무엇을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Love God and do as you please. 다시요. Love God and do as you please.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선택이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고 또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무너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기꺼이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뒤덮여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입속에서 흥얼거려야 되는 찬양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내 삶의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냈다고 하면서 은혜의 언덕 위에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의 은혜로 내가 애워싸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빈틈없이 나를 붙들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념비로서의 삶을 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나의 노력이었고 나의 능력이었다고 끊임없이 은혜의 언덕 위에서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삶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나를 드러내는 기념비가 아니라 은혜의 언덕 위에서 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념비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